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언하세요. 뜨겁게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을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준비됐나요? 원, 투, 쓰리, 넷. 영혼을 놓으세요.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한 번 더. 나의 영혼 언제나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는 네 가지 종류의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축복한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로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그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성경에는 네 가지 종류의 축복이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에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면서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적은 나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세요. 고대 세계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과는 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주제였죠.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 공권력이 지금처럼 단단하게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고대 세계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너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너의 적은 나의 적이 될 것이다. 만약 누가 너를 건드리면 내가 덤벼들겠다. 그 말씀이시죠. 큰 축복이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또 묻고 푸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이루어져야 할 것들은 네가 선포하면 이루어지게 하겠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많은 말을 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묻고 푼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해제한다, 묶는다, 금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고 돼 하면 된다 이거죠.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축복이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란 말이죠. 반석. 근데 여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베드로하고 이 반석 할 때 반석은 달라요. 베드로도 돌이란 뜻이고 반석도 돌이란 뜻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 돌이라는 의미에서의 반석은 이런 돌을 말합니다. 이런 그야말로 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주먹만한 돌들 그것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페트로스.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이건.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나 할 때 반석은 베드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예요. 페트라라는 것은 인왕산처럼 산 자체가 거대한 안반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그런 거대한 흔들 수 없는 그 지반이 되어지는 그런 바위, 큰 크기의 바위를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 반석과 뒤에 반석은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냥 그 큰 안반 페트라 위에 놓여진 바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페트라는 그 페트로스가 지탱하고 있는 기반이 되는 거대한 안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주장하는 캐톨릭의 주장은 근본부터가 틀린 주장이죠. 이 구조를 가지고 베드로가 교황인 교회만 참된 교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근본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위에 할 때는 요 뒤에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지,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그걸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을 때 그의 삶은 든든한 거죠.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란 분 있죠. 병원장 하시는 분. 한참 입시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 대학 입시학원 인기가 있기 전에 그 집을 매수해서 거기다 학원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더니, 그 시즌이 딱 지나가고 이제 입시보다는 이제 건축이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는 미리 또 너 이제 학원 그만두고 뭐 하라? 건축 사업을 시작하라. 건축 사업하고 그 건축이 여러 개가 딱 식어지고 인구수가 이제 급감하면서 노인층이 많아질 때 너 병원하고 요양원 시작해라고 계시로서 딱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계시에 기반한 사업 든든한 거예요. 계시에 기반한 사역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막 속 썩는 일이 많고 막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별소리 다 듣거든요. 특히 이제 수가 적을 때는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 지지배비 많거든요. 그만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색이 변하고 그냥 속이 썩습니다. 썩어 그냥. 그래서 목사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도 썩어가지고 목사똥은 개도 안 먹는다잖아. 목자 해봐. 제대로 목자하면 얼마나 가슴이 애타는지. 그냥 건더꿀로, 잘나던 말로 건더꿀로 대충 하니까 속 썩는 일도 없지. 제대로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속 썩는 일이 많은지 몰라. 기껏에 달려고 막 다 했는데 또 그 다음 안 나와버리고 막 속이 얼마나 썩는지 몰라요. 다음번 속 썩인 놈들은 목자를 한 번씩 시켜야 돼. 그래도 아주 골치 아픈 애들 모아가지고 그래야지 그냥 그렇게 머리를 한번 써보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결국은 이제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그럼 조금 더 내가 좀 훈련 좀 더 받은 다음에 다시 개척하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한편 이제 분당에서 철수할 생각을 살짝 먹었었어요.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너 이 도시 떠나면 더 어려워질 거야. 알간? 이러시더라니까. 너 이 도시 떠나면 더 어려워져. 알아서 기어.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딱 멈췄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언이 풀려져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하고 하루에도 몇십 명씩 사귀었더니 일주일 내내 했어요. 일주일 내내 전화기 세대 이렇게 내 거, 아내 거, 그 다음에 조카 엄지민 전사하고 세대를 탁 놓고 10시에 딱 오픈을 해요. 10시에 딱 오픈하면 그러면 이제 동시에 따라랑 이게 막 울려. 그 예약이 계속 하루에도 몇십 명씩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주일 빼놓고는 매일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좀 이제 건강도 있고 뭐 젊음도 있으니까 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처럼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걸 순종하니까 든든해지는 거예요. 삶이. 사역이 든든해지고 삶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꿈을 꾸라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 아침 들었던 그 간증의 주인공, 부의 이동의 주인공처럼 저도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 지금부터 많이 하셔요. 그럼 때가 되면 필요할 때 이 시대를 초월한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맞춤형으로 나타날 거예요. 요셉처럼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태몽으로도 새 생명을 축복하시죠. 오늘 우리 김성미 자매님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돌이 돼서 오늘 덜떡 드셨죠? 덜떡 드셨는데 류가 이제 1년 됐어요. 류 태몽이 뭐였는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내 태몽은 어디 간 얘기합니다. 저도 하도 신기해서. 제 아내는 태몽이 이렇게 쌀떡에 장모님이 꾸신 건데 쌀떡에 쌀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걸 퍼서 먹고 나면 다음날 되면 또 쌀이 소복이 이렇게 있고 또 퍼서 먹고 나면 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수북이 쌀이 쌓여있고 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쌀은 먹고 사는 문제, 부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몽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하나님께서 너 인생은 이럴 거야 라고 축복하신 거죠. 그림 언어라는 언어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삽니다. 이번에도 쌀을 6포대인가 들고 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몇 포대, 저 교회에서 몇 포대. 고구마 또 몇 상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마땅 할 수 있는 분, 잘하시는 분은 마땅 해가지고 고구마 우리 주일학교 아들 학생부들 좀 이렇게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푹 쪄가지고 그냥 대충 막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마땅도 조 권사님 마땅 하실 수 있어요? 못해? 마땅 하실 수 있는 분 마땅이라고 그래? 마땅이라고 그래? 마땅은 뭐지? 만땅이지 그거. 마땅 할 수 있는 분. 정창숙 집사님 못해요? 마땅? 모든 사물이 이빨로 보이지 거기는. 이선호 권사님 못해요? 고급스러운 거 아니면 전 못해요. 케이크는 할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건 표정인데. 김혜 권사님 마땅 못해요? 하시죠. 시킬까봐 막. 그 앞에 황상희 집사님. 오늘 신랑 어디 갔어? 회사 갔겠지. 그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회사. 주일날도 부르고 난리야. 또 마땅 저기 조혜은 그 여사님, 네? 이준 손들어. 왜 손 안 들고 있어? 대가리 박아. 예, 그렇습니다. 계속 차고 넘치는 쌀도 들어도 말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게 이게 태몽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태몽으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송축이 있어요. 송축. 예.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읊습니다. 시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읊음으로써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 찬미,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하는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이 송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송축이라고 하지, 다른 단어로 더 정확한 친밀한 언어로 말하면 칭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칭찬한다.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한다. 그 웃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송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은 분에게 아래 존재들이 윗분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걸 송축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표현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근원이 어디 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으로부터 이 좋은 것들이 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송축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송축하는 축복이 있고요. 세 번째 축복, 하나님이나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나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하는 축복. 좋은 예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자기 소유죠. 소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의 떡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반죽하는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그 사물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죠. 땅에 대해서 축복하고 사물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추러기 때가 되면 배들을 고기잡이를 떠나는 배들을 축복하는 의식을 하잖아요. 무당 구슬하든 뭐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축복받고 이렇게 떠나든 뭐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축복을 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막 목사님 전도사님 시골에 이제 목사님들 안 가고 전도사님들이나 가죠.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돼지가 잘 안 나와요. 가서 보면 돼지가 이게 지금 다리가 걸려가지고 안 나오고 새끼 날 때 그럼 배에 안수해달라고 이제 사역자들을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럼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배에 손 얹고 막 기도해주고 이동호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지구촌교 이동호 목사님도 시골에서 언제 사역할 때 돼지가 새끼 안 나온다고 안수해달라고 불러가지고 돼지 배에다 놓고 안수했다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가끔 자동차 새 차 들어오면 축복해달라고 하면 운전대에 앉아서 딱 먼저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동차나 돼지나 소나 그게 그거지. 사물이나 어떤 생명을 가진 다른 생물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 땅에 대고 손을 축복할 수도 있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과 물질의 영역을 잇는 어떤 가교, 접촉하는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도 아기가 돌이 되면 1년을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평생 안녕과 건강을 축복하죠. 또 연초가 되면 1년 그 시기를 또 축복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축복하는 경우가 있다. 자, 네 번째 축복은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말하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면 마지막 네 번째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타인에게 말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대로 되었죠. 야곱이 그런 복을 받았죠. 근데 말하는 것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말로 축복할 수도 있고 도움을 주는 일로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할 때 그냥 말하지 않지만 도와주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너를 축복한다, 너를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여줌으로 나를 도와줌으로써 나를 블레싱 하는 겁니다. 또 돈을 주는 것으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줄 때 축복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죠? 돈으로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곱이 창세기 47장 7절에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빨간 글씨만 나오면 같이 읽자니까. 다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왕을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축복하는데 아랫사람 윗사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색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꼭 윗사람만 아랫사람 축복한다가 아닙니다. 아랫사람 윗사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존경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랫사람이 건방지게 윗사람을 축복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간접 쓰리쿠션으로 할 수 있어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축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 미국 어떤 교회들은 보면 꼭 이렇게 목사님이 주일 예배 인도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목사님한테 쫙 달라붙다가 목사님 딱 꿇고 있으면 이렇게 어깨나 이렇게 등에 딱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그런 다음에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아주 좋은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에 따라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지 그건 좋은 것이죠. 축복하는 건 좋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 참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거지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자식을 축복해 주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축복에 메말라 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막 목마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들여다보면 엄마의 사랑을 나는 못 받았다, 언니가 다 받았다 이런 얘기 참 많고요. 또 아들들이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나를 부끄러워하셨다 이런 것들이 아들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들을 표현해야 합니다. 축복의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기 뭐하면 그냥 기도로 축복하면 됩니다. 들을 수 있도록 또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출근할 때 축복 기도 해줄 수도 있고 오늘 수고해, 오늘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 때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평안해지거든요.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를 기뻐한다, 자기를 예뻐한다,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기에서 큰 세상을 이길 힘을 얻거든요. 세상에서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별일이 다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도 없이 자기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집에서라도 부모가 자식들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구약에서는 축복을요, 지금 읽은 것처럼 물질적인 것으로 흔히 봐요. 그래서 토지와 가축대가 없거나 싸움에서 이기는 군대가 없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기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건강에 특별히 좋지 않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풍성함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 번창이나 재산 증식, 성공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살펴보세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복의 내용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전부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 물질적인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 영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신약 성도들은 알아야 되겠다. 축복의 진짜 상급들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의 축복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또 그리고 만드시 지으신 우리를 날마다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지켜주세요. 그럼 우리는 축복받은 거죠. 여기 물질이 나타나지 않아도 돈이 나타나지 않아도 승진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축복을 받은 거죠. 예.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받았다. 자, 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이광선 목사. 내가 봐도 참 이 목사는 친절해. 답을 다 줘. 주면서 또 물어.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성령의 도움으로 능력 있게 하신다. 우리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시고 결탄코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노려보지 않으세요. 이 나쁜 놈, 죄 용서했건만 또 죄를 져, 이 쓸모없는 놈,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는다. 우리의 뭘 보신다?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신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죄 없는 의인의 수준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와 뭐로 예배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런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려라. 마음은 썩어 문드러졌어. 이것들. 어제도 죄 짓고 그제도 죄 짓고 오늘 아침도 죄 짓고 왔어. 그래도 주님은 영을 대하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인 우리를 대하시면서 인상 찌푸리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그래서 절대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시지 않고 실망스러워하는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축복받았다. 박선희 집사님 크게 우리는 누가 이 졸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김정희 우리는 벌써 안 졸았음을 증명하잖아. 넥타이 멋있게 하고 조는 건 나 이상하게 보이네요. 편하게 졸지는 않았어. 눈만 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지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죠?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웰컴, 환영하는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그러니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인사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식으로 무조건 물질이 넉넉해야 축복받은 것처럼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간증을 나눴던 그 장로님은 물질에 앞서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은 대개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순종과. 장르가 막 바뀌잖아요. 직장생활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던 그분을 보고 갑자기 입시학원을 하라고 학원짜리 부동산까지 막 다 주선하셔가지고 이 집 사서 입시학원 시작해. 그렇게 말하시더니 또 조금 있다가 입시철이 지나가니까 또 정종 회장을 꾸며 보이시면서 뭐라고? 이제 건축사업 시작해. 그럴 때 장르가 확확 바뀌잖아요. 뭐 음악하다가 미술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음악하다가 물리학하는 사람이 되고 물리학하다가 또 시인이 되라고 하고 그런 격이잖아요. 지금 입시학원 하던 사람이 학원장 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축사업 시작하려는데도 예 하고서 즉시 시장소다 들어가고 건축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사업권을 따내는가 그런 거 막 쫓아서 공부하고 1년 딱 지난 다음에 건설회사 법인 딱 설립해서 그냥 건축사업에서 건축 붐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또 그게 이제 한풀 꺾이기 직전에 직전에 또 옷을 뭘 할 때 박수 받을 때 떠나라 그런 말이 있듯이 한참일 때 또 주님께서 여기다가 병원 시작해 라고 해서 건축을 받다가 또 병원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휙휙 뛰어 건너다니는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과감한 결단, 순종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잘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귀한 거야. 무조건 순종하면 복이 돼 라고 하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분은 순종의 복을 받았고요. 아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영적 복을 먼저 받았고요. 그러니까 바깥도 어때요? 물질로도 부해지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아직 가시적인 큰 축복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라. 주님께 이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주님을 송축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물질의 복도 나타나는 거고 길이 열리는 복도 나타나는 거고 그런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의 종류의 축복을 오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나타난 축복의 종류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약의 축복과 신약 축복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현실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 내 영, 거듭난 내 영 안에는 온갖 좋은 복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들이 다 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재능들이 다 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추출해낼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서 또 현실에서도 큰 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축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4가지 종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송축이 있고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사물에 대해서 하시는 축복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축복도 있다 했습니다. 말함으로써 축복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축복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물질을 주면서 축복해 주는 방법도 있다. 우리 그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복을 여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즉각 순종한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나는 즉시 순종한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나는 즉시 순종한다. 그리하여 축복의 사람임을 입증하리라.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그 축복을 하나님 순종하여 실행하고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간증의 주인공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주님의 계시를 받게 하여 주셨고 선한 마음 품고 아름다운 이 일을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물질의 복을 받아 실행할 수 있는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렐루야 할렐루야. 샤마타카리안스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덮어주시옵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바로 디벨로 주라카시아라반데 구르발라티 오르간 조르스탄테 인다라 주라바라시아라바티요 오르간다리 온도로스 마살로티 아라바스 오르단자르돌로 샬라카리안 소로발라티아 오르발라티 오르다마샬라카린데메시아라티 멘다라 카리아스 포르달라치 아르던스 노드라티 아르다마샬란드라케 돈노로스 마스 논드로트마라 카리아 솔로바레 안드로스 바산스로다 발라티 아라바스 디라발라티 오르돈 요르간 소로벨라티 오르돈 요르스 바산 온드로티 아르돌로 샤라카리 안드로스 바스 메다라티 아라바스 소로발라티 아라단스 인샤로탈리아 소로발라티 아라바스 엔다라티 오르단 셜로칸드로드 마살리 안드로바티 아라단스 인사로동 When I fed in the lamedallo 기다려 찬양 찬양 펜들로 베레베돌로 서로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인게 빛나 올랄라게 절로가 행동인도 에델라베 쇼요르바마야 돌아기다무 너델레베 운다베소 울라바야 오델로 인다보게 오라마예 조코세 의자노 반도 에텔라보소요 마달라 아포델로 고다니 가노소 엔데쇼로 데리삼보 오레벨레 Indagetion no lave lolodo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Solo derege yo sendo yo renasho imbejoso ingaleba ya gondo indalde solo gedano coles
그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In the frozen the light of the sun and the vessel and the love vessel Yonadama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요 내 love and love 내 남나 내 놓고 긴가의 손에 주여 나의 심령을 회복시키소서 성령의 감동을 다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나를 덮으사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감동하소서 강물처럼 흘러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의 영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심령 그래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흘리지 말며 쏟아세요 내 대소 주여 나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심령으로 다시 회복시키소서 하소서 인дел라가 사랑을 고대되게 불러게 Never saw your love away.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여 제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바람결처럼 내게 작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강물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순종하던 그 심령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까지 할렐루야.
the bello catone come la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고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고 계세요. 그리 날 덮으소서 어베로데 원들나게 마련도 인실레가 원실레 보시소서 인간의 소소서 원격이나 원래가 소소서 원래가 만실레가 소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